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독일의 본 해퍼 목사님은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많은 고문도 받고 고생 많이 하다가 순교하시게 되죠. 본해퍼 목사님이 쓴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길지만 일부분만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이 나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고 누군가 목을 죄는 듯 숨을 몰아쉬며 색깔, 꽃, 새소리에 굶주린 채 호의적인 말, 인간적인 친밀감에 목말라하며 횡포와 하찮은 모욕에도 분노하고 전율하고 큰일을 바라다가 절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활동하기에는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해진 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과 작별하려고 하는 내 자신.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비웃는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예. 나는 누굽니까?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인류가 가장 많이 던진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두 자아가 있다고 고백을 하죠. 선한 나, 악한 나가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끊임없이 두 자아가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싶어하는 내가 있고 헤어지고 싶어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진짜 나는 누굽니까? 살고 싶어하는 나입니까? 헤어지고 싶어하는 나입니까? 어떤 때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잘해주다가도 어떤 때는 저 원수 같은 인간하고는 빨리 헤어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부인은 소리 없는 총이 있다면 그 총으로 남편을 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 속에 부패한 본성, 타락한 sinful nature라고 그랬는데 이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내 속에 sinful nature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에 팔린 존재입니다. 죄 아래 팔려갔습니다. 죄에 팔린 인간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 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N번방 사건,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변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사이버의 범죄의 최악의 상태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동참한 범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28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28만 명. 그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감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한국은 성적 일탈이나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 또 터졌잖아요. 다크웹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사용되었는데 아동 포르노예요. 이게 아동 포르노. 이 성범죄의 공범자가 128만 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128만 명. 6개월 이용료가 41만 원인데 4천 명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이가 몇냐? 19살밖에 안 됩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고 풀려났어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입니다. 그런데 이 웰컴 투 비디오를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 번 딱 다운로드 했는데 징역 5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공범자들을 징역 5년에서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솜방망이라요. 솜방망. 그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장 이 시대에 지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죄의 저변화입니다. 이 저변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N방 사건이 26만 명 정도 되고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 128만 명이다. 128만 명. 어느 조사에 보니까 초등학교 남학생 60% 이상이 벌써 이걸 이미 보았다는 거다.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N번이라는 구조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게 그냥 깊이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나이부터 벌써 이런 범죄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의 보편성과 저변화를 부셔버려야 됩니다. 부셔버려야 돼요. 이건 법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분노를 하고 나도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노는 마음의 마취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은 극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아주 묘한 것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 위장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람에게는. 범죄한 인간에게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도 정의의 깃발을 내걸고 죄를 무난하게 위장하는 교묘한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기가 범죄해놓고도 자기 범죄는 교묘하게 위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한다.
그 죄를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뭐. 내로남불.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을 했어요. 내 속에 왜 이런 갈등이 많으냐 이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에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미워하는 일을 하게 하는 나가 내 속에 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암적인 존재예요. 우리 안에 아주 무서운 죄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무서운 악의 세력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권력과 시간과 돈이 조금만 더 많이 있었더라면 더욱더 깊은 인생의 늪에 빠져서 흐우적거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나가 아니었겠는가. 우리의 감정도 그래요.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내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외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내버려 두면 나를 이 상태로 바이러스가 막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 막 자라요. 죄가 자라서 내 배를 뚫고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N반 박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바울의 고백. 22절,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속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더 고민과 갈등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저는 크리스찬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속 사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 바울이죠. 7장 24절을 보세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우리말로는 오호 통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요, 지은 자가 분노를 해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은 본래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인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분노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에게서 치명적 상처를 입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 죽인 겁니다. 이렇게 분노.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남을 바꾸기 전에.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나를 바꾸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하고 바꾸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남편하고 바꾸면 좋겠어요? 토로토 왕관을 쓴 임영웅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영웅이가 여러분을 안 좋아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바꾸자 다 바꾸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또 뭐 바꿔봤자 소용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갖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을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권사님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막 기도하다가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자는 걸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했다고 그러대. 하나님 왜 잘 때 눈을 뜨고 자게 하지? 왜 눈 감고 자게 했냐고? 내가 변해야 된다고.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가인이. 이게 내가 변하려면 성질 좀 부리지 말아야 돼. 성질 내면서 하는 일 가운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혈기 부릴 때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분노, 홧김에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사람이 언제 성질을 냅니까? 잘못을 감추려고 할 때 성질을 낸다고요. 큰 실수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부부간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감추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감춥니까? 감추면서 또 죄지은 자가 분노하면서 감춘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 분노했거든. 왜 분노했냐?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또 분노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느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회의할 때 의장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는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있대. 당회를 제일 싫어한대요. 아니, 조용 얘기해도 되잖아요. 의장 웃으면서 그래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야 돼. 얼마든지 다 알아듣는데 왜 핏대를 올리며 의장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회의할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정말 많아요. 회의를 진행도 해보고 참관도 해보고 많이 저는 해봤잖아요. 배꼽 아랫소리로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왜 핏대를 올리느냐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요 부부싸움 안 합니다. 소리 지르니까 혈기 부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제 조카 사위 하나가 삼성 다니고 하나는 여기 현대 아산 병원에 다니는데 이 두 부부는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둘이 만나면 서로 남 좀 들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들리게 조금 서로 얘기를 계속하는. 그러니까 안 싸워요. 사이좋게 지낸다니까. 감정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고 가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혈기만 부리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 90% 이상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큰 소리 치고 혈기 잘 부리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이거든요. 교회 안에 와서는 여러분 방긋방긋 웃다 가셔야 돼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 근심 다 지고 온 사람처럼 예수님 맡기라고 그랬는데 좀 맡겨요. 맡기고 교회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진지해지느냐. 진짜 진지한 이 가룟 유다 같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화를 풀 때도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게 푸는 사람이 있어. 화나면 술을 막 먹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화나면 담배를 피우는데 화날 때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맛있게 피대. 그래 얼마나 세게 빨아들였는지 엎드리면 항문으로 나올 것 같아.
연기가. 그 정도로. 근데 얼마나 많이 건강을 해치겠어요. 건강을. 화병이 있잖아요. 그게 화병이요.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회에서 이 화병을 우리말 그대로 집어넣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심리학회에서. 화병이라고 우리말 그대로 넣어놨다니까. 화병.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고 낙천적으로 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이걸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바울처럼 솔직하게 나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맑고 밝고 깨끗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둡고 엄산한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감정 잘 컨트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내 안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아시고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먹자고요. 천국 가면 그런 밥상을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천국 가서는 다시 못 먹을 밥이요. 그리고 먹으라. 집안에서 주부들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이 천국 가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격 속에서 하시라고 하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 가서는 못할 설교. 천국 가서는. 그렇잖아요. 천국엔 설교가 없어요. 만일에 있다면 제 차례가 안 돌아올 것 같아.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나라가 이거 문화 좀 바꿔야 됩니다. 문화를 바꿔.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예요. 근데 선한 일은 죽어도 하기 싫다. 그건 내 안에 있는 가짜 나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고 싶다. 그건 진짜 나예요. 근데 공부가 하기 싫어. 그건 가짜 나입니다.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주부가 집안일이 청 하기 싫어. 그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집안 살림은 제대로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만 쓰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주부입니까? 예? 가짜 주부입니까? 요새 이제 가끔 식당에 점심 식사하러 가면은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골프장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저는 그러면서 두 가지로 봤어요. 뭐 소비 잘 해야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자들이 참 죽도록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만요. 아들은 의사시키지 말고 사위를 의사시키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집안일은 하기 싫고 남편이 돈 벌어주는 걸 쓰고 다니는 아줌마 당신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안일 열심히 해야죠. 충실하게 해야죠. 진짜 나와 가짜 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고 싶을 때가 있고 오기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아침마다 오고 싶은 나와 오기 싫은 내가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올 때. 그런데 오기 싫을 때 왔는데 그날 더 은혜가 되는 거 알아요? 출근하고 싶은 나와 그래도 출근해야 되는 내가 매일 아침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진짜 나는 누굽니까? 감정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 찬송 이런 것은 진짜 감정이죠. 그런데 슬픔, 분노, 원망, 복수,
우울, 이런 것들은 가짜 감정이라고요. 우울증 환자의 특징은 햇빛을 싫어한다는, 햇빛이라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방콕족이 되는 거죠. 근데 햇빛 참 좋은 겁니다. 햇빛. 저도 시간만 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햇빛 쏘이로 나가요. 그 왜 그러냐?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햇빛 속에 많은 선물을 담아 두셨더라고. 햇빛을 쏘면 세라토닌,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잠도 잘 오고, 얼마나 치료의 광선이 햇빛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햇빛 피하려고 밖에 나가보니까 복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햇빛 쏘이면 쏘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밝은 거, 긍정적인 것. 내 기분 좋으면 세상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엄마 눈에는 자식들이 다 예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장동건 10명을 합쳐도 우리 엄마 눈에는 나만 못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진을 볼 때 자기 사진이 없는 사진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 나온 사진이라도 내 사진이 들어가야 보는 것 아닙니까? 운동에 갔을 때 누구만 쳐다봅니까? 내 자식만 쳐다보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짜리 인생이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짜리다. 고귀한 인생이다.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시간을 소중한 가치로 좀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인데 나중에 타락합니다. 솔로몬이 하루 파티하면서 먹은 음식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평생 먹어도 이걸 못 먹겠더라고요.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걸 하루에 먹었어. 솔로몬이. 파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런데 솔로몬이 사용한 그릇을 보세요. 그릇. 10장 21절에 보니 그릇이 다 금이고 왕궁의 그릇 다 정금이고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30절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죠? 1000명. 그런데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어서 여인들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무의미한 것으로 먼지처럼 흘려보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에 3년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계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가치로 예수님은 바꾸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완성하고.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살아도 의미 없게 살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시간이. 그런데 1시간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면 그 1시간이 영원한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인데 우리나라 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더 아주 이름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은 3000명이었어요. 3000명. 솔로몬을 능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자왕이 부인의 이름을 다 외웠을까요? 300명 넘어가면 못 외워요, 잘. 자기 부인의 앞에 첩이 지나가는데 누시오 그러겠죠. 누시오.
예. 그러면서 나라는 안 돌보고 정치는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런 짓만 했으니까 백제가 기필 날이 없었잖아요. 백제가. 지금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선거철만 오면 이게 또 등장하네. 저는 정말 여러분 투표 잘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요. 경상도 지역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골고루 나와야 되고 호남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골고루 나와야 돼. 그래야 서로 견제해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잘못된 거는 나가야 되고 나라의 방향이 잘못 가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민주주의가 막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이번에 선거 잘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진영 논리 이런 거 없어져야 되고 이념, 갈등 해소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여당, 야당이 골고루 나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는 정신이 있었다니까. 그 정신이 뭐냐 하면 화랑도 정신입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대표로 화랑의 집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화랑도의 정신이 기가 중요하다. 기가 하나님이 생기 불어넣었잖아요. 기가 중요합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면 기 막혔다 그러잖아요. 기 막혔다. 기가 중요하다니까. 기가 살려야 되는. 나라에는 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기가. 백제는 계속 당하기만 했다니까요. 사실은 역사 속에 보면은.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경상도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전도할 때 이제 충청도 나가서 전도하면은 교회 오세요. 주일날 무슨 새생명 축제 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 충청도 목사님들 올 줄 알고 딱 기다리는데 안 와.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오세요. 그럼 갑니다. 하고 분명하게 대답한대. 또 안 갑니다. 그러면 간다는 사람은 온대. 안 간다는 사람은 안 온대. 충청도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왜 안 오냐고 목사님 찾아가고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간다고 하지 않고 알았다고 그랬죠. 나 알았다고 그랬다고. 충청도는 양반이야. 양반. 남이 기분 나쁜 얘기를 잘 안 해. 근데 그게 역사적 배경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폭풍이 혹시 올까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선거 때마다 이 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불평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찬송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이것도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요. 요셉의 생애 속에 감사와 찬양만이 있죠. 불평이 한마디도 없어요. 요셉의 생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계속. 섭리신앙으로 무장하고. 힐러리 여사가 살아있는 역사를 쳤어요. 8년 동안 백악관에서 있었던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한 책이라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그 책 속에 보면 레윈스키 연문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왜 클린턴 용서하느냐 이혼 안 할 거냐 그때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발표되고 그 자서전에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연문이 있을 때 클린턴이 법정에 가기 전에 싱글싱글 하면서 그러더라고. 또 진지함이 전혀 없이 말이에요. 내가 레윈스키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힐러리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클린턴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복수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 남편이고 내 딸의 아버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수와 용서를 놓고 싸우다가 힐러리 여사는 이긴 거예요.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에 폭력배에 맞아 죽었다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15시간을 오면서 마음속으로 복수할 거냐, 용서할 거냐. 그러니까 그 아들 죽인 원수를 죽였다 살렸다 마음속으로 막 15시간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만일에 내가 십자가 안 졌다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었냐. 내가 피 흘림으로 너는 용서받았지. 이번에는 네가 십자가 져라. 네가 죽음의 고통을 한번 경험하고 용서해라. 그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가면은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15시간을 싸워요. 공항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의지적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 마음의 감정은 지금 허용을 하지 않지만은 용서해야지. 이미 아들은 죽었으니. 공항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학교 당국자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십시오. 내 아들은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탄원서를 내죠. 피의자를 용서해달라고. 3천만 원을 아들 다니는 학교에 기부를 하죠. 결국은 승리하죠. 이 싸움은 우리가 계속됩니다. 매일 계속됩니다. 순간마다 이 싸움이 계속돼요. 자아가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습니까?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이룬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밖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 인류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번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번제물이 되면 두 자아의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 널리 전해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나, 두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100% 충족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삶으로 두 자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기운을 널리 전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데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